경험하는 귀한 말씀의 자리가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무더위 장난이 아니죠. 장난이 아닐 만큼 무더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만나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많이 힘드셨을 것입니다. 어제도 저도 밖에서 한두 시간 일 보고 돌아왔는데 얼굴이 다 익는 것 같더라고요. 얼굴이 익고 있구나, 데워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는데, 여러분, 이렇게 더울 때는 이러한 더위를 어떻게 식히고 또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그저께 저는 금요기도회에 1층 기도실에 들어갔었는데 이러한 감탄사가 나오더라고요. 여기가 천국이로구나. 시원하게 행복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덥고 더운 날 식사하고 팥빙수 한 그릇 드시면 어떻습니까? 좋으시죠? 오늘 한 집사님과 권사님의 가정에서 시원한 팥빙수를 준비해 주셨으니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손길을 통해서 시원한 행복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의지가 생기신 것 같아요. 무엇보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또 육신을 시원케 행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전부를 통틀어서 행복을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언제가 행복한 때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에게 행복한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도 요한이 바라본 행복한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를 부르는 행복한 천국 백성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 이 3절 초반에 보면, 3절 초반을 보여주시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고 사도 요한이 바라본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도 요한에게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을 보여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게 보여주신다는 건 두 가지겠죠. 그렇게 되라 이거나 그렇게 하지 마라 일 텐데, 그러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그것은 어느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우리도 새 노래를 부르는 그 백성으로 살라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백성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을 보이시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백성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 성도입니다. 성도는 곧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만족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찬송할 만큼 행복한 삶을 살도록 이 찬송 가운데, 새 노래 가운데 그 행복을 숨겨 두셨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 제 아내에게 선물을 하나 했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남편들의 마음속에 저희 아내는 다른 사람보다 더 귀하게 대접받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남편들의 마음입니다. 남편들 맞습니까? 조용하네요. 맞다고 하십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다른 누구에게보다 더 존귀함을 받고 또 대접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선물을 하나 했습니다. 그것을 받고 며칠 동안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음악 리듬이 흘러나오니까 바로 그 율동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너무 기쁜 나머지 바로 저는 안 되는데 요즘 표현으로는 젊은이들의 그루브라고 하잖아요. 그런 리듬을 타는 이런 그 액션들이 나오는데 그 고마움에 대한 그 표현이 또 감사와 만족의 표현이 바로 그런 건데 저는 율동과 좀 거리가 멀어서 저는 안 되는데 저희 앞에서 저와 함께하는 필살기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있지 않습니까? 다 사랑한 사람을 위한 필살기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율동과 노래로 표현이 되어지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서 바로 그러한 필살기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 주께서 주신 그 은혜와 선물 때문에 행복한 노래가 불려지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예배가 다윗처럼 춤추고 다윗의 찬양제처럼 노래하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 어디에서 어떤 노래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1절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괄호에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어린 양 시온산에 섰고 14만 4천 이마에는 어린 양 그 아버지 이름 있더라 입니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고 14만 4천이 성도가 그 앞에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은 어디에 계십니까? 어린 양은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사도 요한이 볼 때 천국에 계신 것으로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어요. 성경에서 이 시온은 이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보좌에 계신 이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하늘 성전에 계신 거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기에 이 천국에 계시는 성전이 있는 하늘의 성전에 지금 계시면서 구원받은 14만 4천의 성도들이 천국에서도 하나님을 높여 새 노래로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2절에 보면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물소리 같다 하고 또 큰 우레소리 같다 할 정도로 존엄과 또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이 엄위한 장엄한 확신에 찬 성도들의 고백이 노래로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은혜에 대한 감사 찬송이 올려지고 있는 행복한 그들의 얼굴을 떠올리게 돼요. 그래서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부터 여러분들의 표정을 이렇게 많이 제가 살펴보았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새 노래가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작곡해서 새로운 가사를 막 쓰셔서 내십니까? 새로운 신곡이 나왔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것이죠. 이 땅에서도 새 노래를 부른 성도들이 구약과 신약에 많이 나타나는데 시편 40편에 보면 그 시인의 노래 속에 새 노래가 이렇게 울려집니다. 시편 40편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었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새 노래가 우리의 입술에서 끊어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마지막 날에 어디서 만납니까? 천국에서 다 만나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삶에서도 새 노래가 있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새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은 최후 승리를 의미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은 최후 승리를 의미합니다. 주께서 사도 요한에게 14만 4천의 성도를 보여주신 것은 고난과 어려움, 핍박과 환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도 큰 위로와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에서 그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괄호에 무엇이 들어갑니까? 새 노래, 또 땅에서 14만 4천 밖에는 이 노래 배울 자가 없더라입니다. 하늘 보좌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자가 누구입니까? 땅에 있었던 14만 4천이요. 14만 4천의 성도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땅에 있었다는 거죠. 바로 24만 4천 외에는 새 노래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배울 수 없다는 그러한 의미가. 그러면 24만 4천은 누구이며 어떻게 했길래 그렇습니까? 여러분 14만 4천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이단들이 얼마나 악용하고 또 해석을 잘 못하였는지 잘못된 신앙에 치우치고 빠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14만 4천은 누구입니까? 요한계시록 처음 등장하는 게 계시록 7장 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7장 4절 말씀 오늘은 좀 많이 읽겠는데요. 같이 한번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14만 4천 앞에 수식어가 있죠. 그 수를 들으니 무엇을 받은 자입니까? 인침을 받은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쳤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장을 콕 찍었다는 거죠. 옛날에 저도 시장에 가보면 그 송아지 또는 소 귀나 이렇게 다리에 도장이 콕 찍혀 있는 걸 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누구네 외양간 소, 누구 주인입니다 하는 표가 그렇게 짐승의 귀나 또 등이나 다리에 찍힌 도장을 표시하는 겁니다. 바로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충성된 종을 인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순결한 믿음과 행위를 가진 자들에게는 그와 같이 14만 4천의 용사와 같은 그러한 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으로 충성된 자들이 받는 그 상징적인 표시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몇 지파로 되어 있습니까? 12지파. 12지파마다 1만 2천 명씩 그 용사들을 14만 4천 명으로 채워 그 수를 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4만 4천, 그러면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인침을 받았는가가 오늘 1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이 말씀도 읽겠습니다.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14만 4천의 성도의 이름에 이마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은 누구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사 믿는 자들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시요. 그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24만 4천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는
사람들이라는 표로서 그 심령의 고백이 있고 그 표로서 이마에 그 이름을 써 두셨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겁니다. 곧 신령한 믿음의 고백이 있고 또 확실한 고백, 성령께 주신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진 인쳐진 성도만이 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성령의 인치심이 있기 때문에 어떤 환난, 고난, 어려움에도 돌아서지 않게 되는 이유가 성령이 인쳐주신 그 표에 있기 때문인데, 바로 그들은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의 신앙으로 살아가기에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고 또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성령으로 인침받은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의 이름이 제 이마에 써 있습니까? 보이십니까? 예, 아멘 하신 우리 찬양대 믿음이 좋습니다. 사실은 이마에 써서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 살도록 하시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 막 가리는 사람도 있고 또 모자를 쓴 사람도 있을 터인데,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인침받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대화를 해보고 삶을 보면 그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고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지므로 이분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도들의 고백 속에는 힘들고 어려워도 매주일 주님께 찾아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시고 살아갈 힘과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천국 잔치에 초청하심에 응답하도록 늘 불러주신다는 것인데, 바로 그 심령에 성령께서 인쳐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믿음을 허락하시고 믿음의 표를 우리 안에는 주셨는데, 그것을 바로 성령 세례라고 성령이 표현하고 있으며, 성령 세례를 받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또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성령께서 주신 이 성령 세례를 믿음의 고백과 삶의 모습을 통하여 확인하고서 그때 무엇을 베풉니까? 물 세례를 베풀어서 교회의 회원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공인하게 되는 것이기에, 여러분, 세례교인 되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것, 또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것이 없을 만큼 감사한 것이 우리를 세례교인 되게 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신천지나 이단들이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천국 보좌에서 찬양하고 구원받을 사람이 딱 몇 명이라고 합니까? 14만 4천이래. 이런 어거지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도 있고 다윗도 있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람을 합하여도 14만이 아니라 수십만 명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잘못된 성경을 해석하고 계시록으로 주신 말씀을 인간의 눈으로 보여지는 대로 해석하여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어떤 오류가 있습니까? 그들이 막 현수막 붙여놓고 10만 명이 모였다네 하는데 벌써 14만 4천이 넘어버렸어요. 어떻게 합니까? 이들 남은 사람들은 이제 필요 없습니까? 신학적으로도 오류가 있고 성경 해석에도 오류가 있어서 그들은 또 방편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 14만 4천에 들어오기 위해서 더 연단받아서 거기서 골라야 되는데, 그래서 온갖 물품을 구매하고 강제 전도하게 하고 또 강제 복종하게 해서 성경을 잘못 가르치고 있는데, 예수가 자기가 예수라고 하고 자기가 교주라고 하는 이런 많은 이단들, 우리 구주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으니 마지막 심판의 날에 우리 주님께서 크게 그들을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14만 4천에 인침받은 믿음을 지킨 성도와 대조하여서 또 우리가 궁금한 숫자가 있죠. 666이라는 숫자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 666이라는 숫자가 나타나 있는데,
이 숫자에 대해서도 잘못된 이해가 많아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도 바로 인침표인데 이것은 예수님을 믿어서 믿음의 표로 주신 인침의 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사람을 인친 짐승의 수요, 짐승의 표가 666수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앞장이 13장 16절 하반절부터 18절 말씀을 읽으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니라. 아멘. 사람의 숫자이지 666의 어떤 마크나 표시가 아닌 것입니다. 666으로 하나님께서 표시하신 것은 숫자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6은 불완전 수예요. 구원받기에 불완전한, 구원받지 못한 이들을 표현할 때 쓰고요. 완전수는 7입니다. 그래서 이 7에 부족한 이 6. 그래, 우리가 일주일이 며칠입니까? 7일이에요. 다 이루신 그 7일의 의미, 완전한 천지 창조가 이루신 그 날의 수와 같은 것으로 구원에는 부족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그 수를 중복하여 강조하여 666이라는 그 수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들은 어떤 특징을 가졌는가가 앞에 읽은 17절에 나타나 있는데 그들은 자기 의지로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이 세상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 스스로 이 짐승, 오늘 새벽에도 살펴본 대로 이 큰 바벨론, 큰 이 여자, 이 사탄을 따르기를 자처하고 나간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 잠시 살펴보면 짐승의 이름이나 수를 가진 자가 아니면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했어요. 말세가 이를수록 억압하는 것들이 참 많은데 매매를 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은 사고 파는 것을 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고 팔고 먹고 마시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고통과 어려움에 있는 거죠. 바로 경제적인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그 짐승을 따르는, 짐승을 향한 고백이 있는 자들만 매매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매매하지 못하게 하여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고통을 줄 것인데 이 세상의 많은 이들이 그러한 환난과 고통 속에 누구를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따르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닌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이 악한 짐승 사탄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번 굴복하고 그것을 따르면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편을 택한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돈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만들어 놓은 어록이 있어요. 돈이면 다 된다. 안 되는 게 없다. 실제 우리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이 도전에 수많은 이들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돈을 사랑하여 추종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그 돈이 666의 표가 되고 있다는 거죠. 돈의 인침을 받고 돈이 그들의 주인이 되고 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서 돈이라면 예배드리는 것, 돈이라면 사람을 해하는 것까지도 마다하지 않는 돈의 노예가 된 것이죠. 어떤 이들에게는 명예가 666이에요. 어떤 이들에게는 힘과 재능, 음란과 폭력이 666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따르면 내가 우위에 설 수 있다고 여겨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따르는 그것이 바로 666, 짐승에게 속한 자가 된다는 것을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순결하게 세워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 그 악한 사탄의 계략을 물리쳐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그 악함을 끊어내주시고 씻어주심으로 여기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악함과 죄악됨을 거절할 그 능력을 날마다 우리 예수님을 붙들고 공급받아 새 노래를 부르는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새 노래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세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손과 발로 새 노래를 부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손과 발로 새 노래를 부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에 그 하나님 앞에 선 14만 4천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어떠한 새 노래를 부르는 삶이었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괄호에 들어가 있는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 어린 양, 따라가는 자, 처음 익은 열매로 그 입에 거짓말 흠이 없는 자들이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였기에 그들이 천국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그 노래가 끊겨지고 천국에서 만나지 못한다면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죠. 이 땅에서도 이와 같은 믿음의 삶으로 노래로 나타내 보이는 자들이 천국에서도 그 영원한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승리의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함을 끝까지 구별된 삶으로 주님을 따른 자들이 승리를 최종적으로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노래는 세상과 구별된 삶, 또 그렇게 삶의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새 노래는 노래로 불려져서 새 노래가 아니라 믿음과 감사의 고백이 이렇게 행동의 고백으로 나타나는 게 진정한 참 새 노래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새 노래의 영역을 조금 더 넓혀보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고백에 곡조를 붙이면 찬양대에 찬양의 새 노래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삶에서 어려움 속에, 질병 속에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노래로 부르면 찬양의 새 노래가 되고, 우리의 삶의 간절한 간구로 주님께 아뢰면 그것은 기도의 새 노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합주회라고 하잖아요. 상황들이 다 다른 그 부르짖는 간절함들이 오케스트라의 합주처럼 주님이 들려주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기도의 새 노래가 되는 것이고, 손과 발로 사랑과 섬김을 나타내면 그것이 몸으로 나타내는 봉사의 새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입술리지 않기 위해 믿음으로 인내하면 인내의 새 노래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나아가 소리내지 않아도 내가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바로 그것이 삶의 새 노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침 팥빙수 봉사를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어떤 새 노래입니까? 봉사의 새 노래가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인침받은 용사요 성도인 우리는 전반기까지 복음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집중하여 준비했습니다. 이제 하반기에 이제는 이렇게 손과 발을 통해 새 노래를 부르는데 집중하시고 거기에 모두 동참하여 우리의 손과 발로 하반기에는 새 노래를 부르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 중에 발목 골절로 7살 난 아이를 이제 교회에 출석하기 어려운, 당분간 교회로 보내기 어려운 분이 발생했습니다. 수술하고 통기부스 다시 하고 회복의 시간을 갖는데 우리 교육분과에서 급히 전화 연락을 하고 차량 운행 코스를 그 아이 있는 집에 이 코스를 만들고 우리 반 교사가
탑승하여 데려오기로 그렇게 했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일찍 나와서 그 아이를 데려오는, 옛날에나 가는겠지 지금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의 새 노래가, 또 새 노래가 불려지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전 여러분에게 주신 이 새 노래를 도전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주일학교를 부흥케 하고 살리는 데 우리 함께 힘을 써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교회의 여러 부분들에 세우고 보완해야 될 부분들에 우리의 손과 발이 함께하면 우리 교회가 봉사의 새 노래로 도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손과 발로 새 노래를 부르는 일들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시기를 도전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건강한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지나면 할 수 없는 때가 반드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분이든 은퇴하셨든 손과 발을 걷어붙이고 새 노래를 부르고자 하면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아니, 적극적으로 주님이 부르신 날까지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우시죠? 그럼에도 우리가 성령께 인침받은 거룩한 성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쳐주신 그 백성은 목자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 보좌에서 여전히 다스리시고 보호해 주시기에 우리가 오늘은 힘들지만 천국에서 같이 새 노래를 부를 것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순결한 백성, 순결한 신부가 되어져서 주님이 잘했다 칭찬하시는 10처녀 중 5처녀가 기름을 준비하여 신랑을 만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이 힘들어도요, 우리가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고 또 그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 노래를 잊어져 갔을 때 우리의 성도들이 함께 불러주면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주님의 손과 발로 회복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최후 승리를 위해 인내하고 견디는 청년의 믿음으로